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 작년 성경 공부반에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총회 라이프웨이에서 잘 준비해서 나온 이 교재 요한계시록 Explore the Bible 교재를 구입하셔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아주 많은 나이가 되셨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본대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가 상상을 하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또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를 그려보자 해서 제가 그렸는데 제가 그린 그림은 별로 잘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막 칼 말씀이죠. 근데 그 날쌘 검 같은 검이 막 나왔다, 칼이 나왔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실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요한은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걸 봅니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앞으로 있을 일도 보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 주의 날 무인도 섬인 반모 섬에서 유배당하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그는 엎드러졌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 얼마나 특별한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자기의 수를 다 산 사람입니다. 12명 다 순교당하고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근데 요한은 100살, 어떤 기록엔 106살, 90은 훨씬 넘게 산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래 산 데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죠. 그 예수의 모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여자여 보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 이렇게 보호하도록 말씀했어요.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사도 요한은 각별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그 세상의 끝, 모든 앞으로 있을 일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앞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시작과 여정과 끝, 그 종말,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의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귀양을 갔어요. 반모섬은 16km 길이, 그리고 폭은 10km 되는 바위 섬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귀양이나 가서 거기 유배 가서 죄인들이 있는 섬이에요. 에베소, 지금 터키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은 평생을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 교인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였는데, 그때 기독교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쫓겨나서 반모섬에 귀양 갔습니다.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되어질 일들을 보고 그는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증언하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 세상의 주관자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세컨 카밍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오실, 다시 오실 세컨 카밍, 재림할 예수님, 그
예수님 네 가지로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요? 1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 1번입니다. 1.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별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그냥 교회 다니고 믿고 사는 게 아닌가?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피지컬리 몸을 가지고 그렇게 땅 위에 다시 오신다고? 잘 느껴지지가 않아. 잘 믿겨지지도 않아. 내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지.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이단들이 언제 온다, 어디서 온다, 예언하고 말하고 주장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별로 생각이 없어.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몸으로 오시고 우리 땅으로 오시고,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1장 7절은 시작하면서 볼지어다 그랬어요. Behold. 이거는 막 깨우는 소리예요. 지금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Behold, 볼지어다. 나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는 자여 볼지어다.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한 자여 볼지어다. Behold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Behold.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까? Behold, 보라. 못 듣고 있습니까? Behold, 들어라. 생각이 없습니까? 깨어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요즘 우리 교회 제2대 제 후임 담임 목사로 오실 고석진 목사님이 교회에 보내시는 가끔 메일을 이제 그 공공 메일로 와서 이 메일을 읽게 되면 그 마지막에 쓰는 말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을 늘 써놓고 고석진 올림 그렇게 써 있어요. 아마 우리 남침예교 선교사들의 그게 인사인 것 같아요.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생기는 걸 보고 선교지에서는 훨씬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도저히 광대한 세상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을 전도해서 다 변화시킬 이 막중한 무거운 일을 앞에 보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하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해주시지. 그런 선교사들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셨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손님이 온다고 준비를 많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준비를 하고 챙기고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러고 바쁜 나에게도 뭘 자꾸 시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청소는 제 몫이에요. 주로 제가 어지러운 거라고 우리 집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정리하고
근데 청소는 하면 할수록 또 청소할 게 또 나타나요. 했다 싶은데 뭐가 문제가 또 있구나. 깨끗이 했다 싶은데 또 뭐 정리할 게 또 있구나. 끝없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마음은 기뻐집니다. 더 기뻐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 반가운 준비. 디모데에서의 말씀하기를 너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이런데 그 끝까지 싸운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상을 주는데 나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뿐만 아니고 주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을 주겠다. 여러분, 사모합니까? 누가 오는 걸 사모한다는 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희망찬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맞기 위해 내가 나를 살피고 추스리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좀 주님 만날,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하시길 옷을 빨아라. 신랑이 오신다. 신부, 깨끗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이 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돈을 많이 지불하고 약혼을 합니다. 딱 한 다음에는 신랑이 가가지고 그 같이 살 집을 잘 마련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게 어떤 때는 1년도 걸리고 6개월, 2년도 걸리고 준비할 때까지 오래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 올 때는 와서 그 집에서 그 집만 방문하고 약혼을 하고, 이 여자에 대한 그 약혼을 하고 약조를 하고, 그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부모님한테 값을 다 치르고 돈을 줘야 돼요. 그러고는 다시 갔는데 그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약혼했다, 정해졌다, 정혼했다, 신랑이 가서 준비하는구나. 근데 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가만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동네 밖에부터 신랑이 온다고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구경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 신랑이 온다고 막 큰 소리로 환영하고 맞아들인다고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신다, 비홀드, 보라,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2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늘 1장 7절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처음 초림은 예수님 오실 때는 가만히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신랑 오신다고 사람들이 다 나와보는 중에 영광 중에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자기의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구름 기둥, 요즘 같으면 정말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실감납니다. 너무너무 덥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중학생이 프레스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서 프레스노에 가서 울타리 다 넘어진 집 울타리 세워주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 가서 시장 봐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위로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 월드 체인저라고 하는 우리 남침례교 총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갔다 왔어요. 참으로 너무 보람됐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런데 그 프레스노 가가지고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일주일 다 여러 교회에서 200명이 와가지고 다 흩어져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 다른 사람도 있구나. 월드 비유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모든 수분은 다 가지고 가서 정말 타 죽는 것 같았다. 그런 간증을 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지내는 40년 동안은 그거보다 더했죠. 뭐 보호막도 없는 거죠. 뜨거운 햇빛을 그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데 여기저기 탈진하여 쓰러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다 임했어요. 태양빛을 막아주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우왕좌왕하는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뜨거운 인생살이 정말 피할 길을 찾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아이고, 사업도 장사도 힘들다, 가정도 힘들다, 너무도 덥다, 나는 쓰러진다, 기진한다. 여러분, 그런 처지이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처음 올 때는 가만히 왔죠. 처음 올 때는 맞아주는 자도 없었지요. 우리 형편에 오셨지요. 낮은 자리에 왔지요. 냄새나는 곳에 왔지요. 더러운 곳에 왔지요. 마국간에 왔지요. 누구 하나 맞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관에 있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 모두가 그를 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권세가 있고 심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자 앞에 사람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였어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신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하셨을 때 안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태어난 예수님을 봤죠. 저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또 지시하심을 받아 와서 보고 태어난 예수님 앞에 왔죠.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이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집에 살며 목수일을 배우고 형제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식구들도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의 극소수였죠. 나중에 12사람, 아니 5,000명, 7,000명 다 배불리 먹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이 each and everyone, 각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시고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십니까? 믿지 않는 불신,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애곡 소리가 모든 민족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찔렀고, 그러나 이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다 예수 찌른 자들이죠.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로버트 G. 리라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를 갔는데, 여러분 지금 성지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같이 간 사람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국 서울의 명동같이 사람이 많아요. 막 툭툭툭 걸립니다. 그래서 줄을 가지고 막 같이 일행이 다니고 그래요. 같이 간 교인들하고 가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알지 목사님, 로버트 목사님 나이도 드셨는데 없어졌어요.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냥 밀려서 막 그 십자가 있는 그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넘어진 16군데 구경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디 갔냐고 계속 찾는데 그냥 자꾸 가는데, 가보니까 십자가 밑에 가니까 골고다산 제루에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벌써 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 이렇게 찾아오셨냐고, 언제 와보셨냐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Yes, I was here. I was here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내가 여기 왔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I was here. 내가 여기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How true.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성도님의 죄, 내 죄, 거기 못 박은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죄사함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여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이 이기는 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우리들인데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모든 족속이 그 눈으로, 그 찌른 자들도 예수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이대로 그냥 다 끝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모든 일은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의 책이에요.
분명한 종말을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나타나는 계시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막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깨서 보면 예수님 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두려워 말라, 손을 얹고 위로하고 그를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희생을 갚아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신앙생활,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상 주시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신랑이 오셨구나, 신부를 위해 오셨구나 알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라. 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라. 1장 7절의 응답은 분명하지만 너무도 외치는 분명한 응답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내 눈,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분명히 오신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So it is to be, so shall it be. 아멘. 강력한 단어입니다. 분명히 그대로 된다 라고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아무리 사모해도 내 입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루어집니다, 아멘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의 종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응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십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애곡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애곡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우리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이 모든 세대들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할 때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고치라, 책망하라, 회개하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아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입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 마다마다 그리고 삶마다에 이 예수님 고백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 다 맞이하는 그런 사모하는, 또 고백하는, 다시 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모십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